할렐루야. 오늘 드릴 설교의 제목은 어둠 속에서 빛을 우러르다 입니다. 본문은 미가서 7장 2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십시오. 경제, 정치, 법, 사회 그 어느 것을 둘러보아도 혼란과 부패가 가득합니다. 국민을 위한다며 들어선 정치 세력은 어떻습니까? 정작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듯합니다. 비상시국도 아니고 전쟁의 위험이 없음에도 계엄을 운운하며 공포를 조장하고 독재를 획책하였습니다. 가장 고결해야 할 법조계는 또 어떻습니까? 정의의 법봉으로 공평을 이루어야 할 그들이 권력의 시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청탁과 로비, 제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해 공의를 왜곡하는 일이 끊이질 않습니다. 불의가 권력을 잡고 진실은 묻히며 약한 자의 억울한 울부짖음은 들리지 않는 시대. 부끄럽고 회피하고 싶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적나라한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 미가를 만납니다. 미가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메시아를 예언한 책으로 우리에게 친숙합니다. 하지만 사실 미가서는 읽기에 편안한 책이 아닙니다. 이 예언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세 왕의 시대를 관통하며 선포된 아주 치열하고 절박한 하나님의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약 2700여 년 전 이스라엘의 상황을 고발하는 미가 선지자의 피 끓는 외침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옛날의 외침이 오늘 21세기 대한민국을 비추는 거울처럼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암울한 시대를 비추어 보며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 나라 안은 썩을 대로 썩어 있었습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라고 미가는 2절에서 탄식하고 있죠. 지도층은 뇌물을 구하고 권세자들은 자신들만의 사욕을 채우기에 바빴습니다. 미가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라고 말씀이죠.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정치 양극화와 진영 논리에 갇혀 대화와 타협은 물론이고 국민과 나라를 위한 대의조차도 실종된 듯합니다. 상대를 적으로만 여깁니다. 국민을 섬겨야 할 지도자들은 가시와 찔레가 되어 오히려 국민을 찌르고 상처 입힙니다. 그리고 그 상처에 입을 대어 고혈을 빨아먹습니다. 흡혈귀가 따로 없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불평등한 경제구조와 인구 절벽 앞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한 채 미래를 꿈꿀 희망조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통계청의 10월 기준 최신 고용 동향에 따르면 취업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있는 청년, 즉 15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은 약 7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사냥꾼처럼 그물을 치고 형제를 잡으려 합니다. 청년들을 선동하여 정치에 쓰거나 단기간에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라는 달콤한 속임수로 보이스피싱 같은 경제범죄나 일을 시키고 임금을 떼어먹고 재변을 불리는 악마적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비정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더 뼈아픈 것은 사회와 공동체의 가장 기초적인 신뢰마저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미가는 탄식합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라고 외칩니다. 말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세상, 자신의 감정을 아무에게도 표현할 수 없는 세상,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웃 사촌이라는 말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친구도 심지어 가족도 믿지 못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단절된 소통, 극심한 세대 갈등, 젠더 갈등이 바로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과 안식처가 되어야 할 가정마저 갈등의 전쟁터가 되어버린 현실. TV 프로그램을 보십시오. 온통 이혼 이야기, 돌싱 이야기, 금쪽 같은 내 새끼 등 같은 프로그램들이 판을 칩니다. TV가 마치 신처럼 느껴집니다. TV가 없으면 이제 문제 해결이나 상담은 요원한 듯 보입니다. 곧 우상의 등장입니다. 이것이 미가의 시대이자 곧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부패했을 때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 교회 역시 세상의 손가락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는 복음을 전한다는 핑계로 물질과 땅과 신자의 수를 늘리기만 하는 성장주의와 위선과 교만, 그리고 형식주의에 빠져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되려하였습니다. 정의를 외면하였고 불의한 사회를 개혁하기보다 내 교회, 내 성공, 내 축복에만 몰두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나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 기복신앙, 이것은 미가 시대의 부패한 지도자들이 뇌물을 탐하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구원자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물질과 번영이라고 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우상을 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암울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주저앉아 있어야만 합니까? 아닙니다. 미가 선지자는 절망의 한복판에서 위대한 반전을 선포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7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부패한 현실을 뚫고 나갈 유일한 희망입니다. 땅을 보면 절망뿐입니다. 뉴스를 보면 한숨뿐입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십자가를 우러러볼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무섭게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인애와 긍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이에 다윗은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시편 37편 24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도 넘어집니다. 오래 주저앉아 때로는 깊은 절망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잘못된 신앙, 이 사회의 부패를 두고 가슴을 치며 울며 실천으로 행동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라는 8절의 이 미가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한 탄식과 웅크림을 멈추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어두운 시대를 이겨 헤쳐나가는 거룩한 빛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